오늘은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이죠. 문학구조는 교차대고적 구조예요. A와 A-는 질문자 행동이라면은 B와 B-는 구약의 인용구, C와 C-는 부활의 상황, 메인 테마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용을 단락져 보면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23절에서 28절까지는 부활 이후에 결혼 제도에 대한 사두개인의 질문이라면은 29절에서 32절까지는 부활 이후 결혼 제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33절은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 관망하던 무리들의 경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본문에서는 지금 새롭게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 앞장 21장 23절의 그 내용처럼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 권위에 출처된 질문을 했고, 또 22장 16절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납세에 대한 질문을 했고, 또 이어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음해하고 반대한다는 사실을 우리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그들의 추종자를 좀 가리킵니다. 그날은 유대 지도층의 세 파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날,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질문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실패를 보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논리로 예수님을 지금 굴복시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경쟁자들을 다 제압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지금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직접 관계한 유일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전통적 부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교리의 모순점을 좀 공격하고 백성들의 인기가 최고조로 달한 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게끔 만들어 해서 망신을 좀 주고자 했던 겁니다.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4절은 그 신명기 25장 5절 6절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배경은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수혼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이나 아우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의 대를 위해서 형제가 대신해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 그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도 보아스와 다시 결혼한 루덱에서 이런 예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룻기 4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태화된 법조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세울지니이다, 아나스테이스, 그러니까 일으키다, 라이즈업이죠. 일으키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가문이 끊긴 것을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겼던 고대 사고에 그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와의 결혼에서 낳은 첫 아이는 죽은 형제의 법적인 아들로 간주되어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물려받고 그의 족보에 오르고 또 그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또 25절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이 물려주고. 지금 사두개인들은 계대 결혼 제도로 부활 교리에 대한 논쟁을 지금 벌이면서 등장시킨 형제들의 수를 7명으로 언급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충만, 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무한정적인 그 연속을 염두에 두고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 7을 사용한 겁니다. 사실 뭐 2명만 언급해도 될 그런 질문을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이유는 그들이 부활 교리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지금 부정하고 조롱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물려주고, 아페켄,
자신으로부터 떠나버리다, 뭐 허락하다, 용서하다 그런 의미 갖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내 자신의 동생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뭐 20절이나 누가복음 20장 29절에서는 그의 아내를 그 동생이 물려주고라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만 이러한 표현을 기록한 이유는 마태의 독자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결혼법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습에 낯설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사두개인의 질문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했고, 또 마가와 누가는 가능한 한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기록한 겁니다.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지금 26절은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죽고 형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좀 억지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27절, 최후에 그에도 죽었나이다. 사두개인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여인의 죽음은 지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그 어떤 가능성도 바랄 수 없는 완전한 종교를 지금 보았습니다. 자,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파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지금 만들었던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리는 거는 분명 부활의 삶이 이 세상의 삶과 일치한다면 부활한 그 여인은 근친상간의 결혼의 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그 형제들 중 한 아내로 지목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그 대답을 주지 못한다면 부활의 개념은 불합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이 질문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들의 논리를 좀 잘 보여줍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은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교리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지지받고 있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만약 부활 교리가 모든 성경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모세 오경을 잘 믿는다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지금 부인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명백한 교훈을 지금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투데오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메 에이토테스, 문자적으로는 보지 못했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눈으로 성경과 피조계를 보면서도 그 안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세상 철학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오해하였도다, 플라나스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지금 무감각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능하심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지금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성경과 하나님 능력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겁니다. 볼까요? 부활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예수님은 부활체의 상태를 분명하게 천사들과 비교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듯이 부활한 인간의 몸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천사의 존재 특성과 유사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남녀의 구분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로 존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는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또 한 번의 공격입니다. 또 천사들의 실제와 영적인 특성을 완전히 계시하는 것이고.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지금 예수님께서는 31절과 다음에 나오는 32절에서 사두개인의 성경에 대한 무지를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성경의 증거들을 들어서 부활의 사실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처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청중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지금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공을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므로 그 말씀을 늘 읽고 또 바로 깨닫는 일이 중요하죠.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서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은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매우 익숙한 성경 구절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표현이 부활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며 또 그들과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부활한 자들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그 무지를 그대로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며 또 그들이 부정하는 부활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본절에는 지금 없지만은 본절과 병행 부인 그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 세계에서 죽어 없어진 자들이 모두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리키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결론적 진술이 됩니다.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0장 39절 서기관들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지금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사상적 이 반대파인 사두개파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금 격파하신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도 유대교 안에서 날카로운 대립을 일으켰던 신학적 난제를 단지 성경만으로 해결하신 예수님의 신적 지시에 지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거예요. 놀라더라. 엑세플레서톤, 지나치게 마음의 충격을 받다 경악하게 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과 다른 예수님의 권위와 지혜의 경탐을 금치 못하는 인간들의 반응을 지금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진리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무지 중에 가장 큰 무지가 영적인 무지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자신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외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지식으로 부활과 영생에 관한 소망에 추후에 흔들림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